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을 소개하는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아주 이름이 있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이 사람이 자기를 진료하는 의사가 고등학교 동창생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아요. 몸도 아주 홀쭉해요. 자기보다 거의 10년 훨씬 그 이상, 15년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환자가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저 혹시 1980년도에 거성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1980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아세요? 그러자 환자가 소리쳤습니다. 야 반갑다. 나 김동민이야. 나 모르겠어? 그때 의사 선생님이요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죠? 이 의사 선생님이 볼 때는 찾아온 이 환자가 동창생이 아니고 누구예요? 선생님이야. 선생님.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보다 그냥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든 그와 같은 선생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젊어 보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 보고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것 같죠. 자기만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본분인 것입니다. 다 여러분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나를 본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 그와 같은 바울을 교회의 성도들이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에 본이 되어야 할까? 이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5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로 말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말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속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의 본이 돼서 사랑의 말 하시고, 축복의 말 하시고, 격려의 말 하시고, 위로의 말 하시고, 칭찬의 말 하시고, 좋은 말의 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긍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그와 같은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써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섬기는 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천사의 말 같은 굉장한 대단한 이야기를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꽹과리야. 산을 옮겨다 놓을 만한 믿음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만 하시다가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의 본이 되어야 할까? 넷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죠. 믿음만큼 값진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에 4명의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예수님께로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도 없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힘들어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갈 만 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면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돼요.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이거는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반대해도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는 거침없이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굉장한 것입니다. 자, 지붕을 뜯었으니 그 변상은 누가 할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다가 집이라도 무너져서 사람이라도 다치는 사고가 나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지만 4명의 친구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 이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감당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믿음이 보통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불굴의 믿음, 이거 가진 거예요. 꺾이지 않는 불굴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저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구원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노예예요. 이 주인 백부장의 재산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 그냥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종이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종을 고쳐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 자세히 말합니다. 저 백부장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 유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저 백부장의 종을 고쳐줘야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친구들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나는 이방 사람이고, 유대인이 이방 사람 만나면 예수님 유대인 당신이 큰 곤경과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님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힘들여서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한마디 말씀만 하세요. 이게 백부장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셨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게 아니고 로마 점령군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굉장한 칭찬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칭찬을 이 백부장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미 백부장의 종이 나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옥합을 열어 부은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병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시면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이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무수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단식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믿는 자가 돼야지. 믿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꺾이지 않는 믿음 가진 사람 돼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철도를 건너서 학교에 가는 통학을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철도를 건널 때면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갑니다. 소년은 그때마다 기차 그 승객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밝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청난 굉장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역대 기록의 그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철로가 끊겼습니다. 만약 기차가 그대로 지나가면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소년은 자기 가방을 열어서 연필을 깎는 칼을 꺼내서 그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요. 그리고는 그의 흰 셔츠를 벗어 흐르는 빨간 피로 스탑이라는 글씨를 크게 써서 기차가 오는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저 앞에서 기차가 와요. 그때 소년은 그의 피로 스탑이라고 쓴 흰 셔츠를 보여주며 기관차가 멈추기를 시도했습니다. 기차가 정지하기를 시도한 거예요. 가까스로 그의 코앞에서 기차가 멈췄습니다. 기관사는 그때서야 많은 비로 인해서
전로가 끊긴 것을 알았습니다. 기관사는 선열이 낭자한 소년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너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너의 핏값으로 우리 모두 살았어. 이 소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한 큰 믿음, 바른 믿음 가지고 살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삶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옳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죄사함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안식과 평안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행복 없어요. 평안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세 젊은이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저녁 늦게 30층짜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의 객실이 겨우 다 이제 가득 차서 30층에 있는 방 하나를 겨우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제 저녁 늦게 도착했으니까 짐을 프론트에 맡기고 식당은 다 끝났어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호텔 밖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30층 객실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30층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메고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각자의 짐을 챙겨서 오르기 시작하는데 30층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는 한 사람이 즐거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즐거운 이야기. 그 다음에 11층부터 20층까지는 다른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공포의 이야기. 이거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자 약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1층부터 30층까지는 마지막 한 사람이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힘들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는 한 사람이 참 이번 여행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참 행복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지 않고 1층부터 10층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11층부터 20층까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심장이 그냥 막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1층부터는 슬픈 이야기를 하며 3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슬픈 이야기를 맡은 친구가 슬픈 이야기는커녕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친구가 어서 슬픈 이야기 좀 해보라고 빨리 좀 해보라고 재촉을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겨우 30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이 청년이 슬픈 이야기를 하기로 한 이 청년이 입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의 열쇠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어. 이것이 슬픈 이야기야.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해 뛰어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어요. 영벌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 되세요. 믿음 좋은 사람, 예수님께 대한 믿음 확실한 사람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영원히.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을 준비하셔야지. 믿음을 채우셔야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각성해서 정신 차려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잘 준비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정절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정절이에요. 정절. 이 정절은 헬라어로 하그네이아라고 합니다. 하그네이아. 이것은 몸과 마음이 순결한 것입니다. 정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변경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절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옥에 갇혔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매를 맞는 거 그거 보통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초대교회의 박해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기름에 튀겨서 죽였다고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치킨. 그런데요, 이게 사람을 그렇게 기름에 튀겨서 죽였다고요. 그 다음에 박해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 어머니와 아이 붙잡아 가지고요, 이들을 죽이는데 끓는 물에 삶아서 이렇게 죽였다고요. 엄청납니다. 굉장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거꾸로 매달아요. 그리고는 예리한 칼로 발목에서부터 가죽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죽였다고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가 언제냐?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던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우리 아스팔트 가는 이 아스콘, 이 타르 그 속에 사람을, 이 살아있는 사람을 담가뒀다가 이제 네로의 이 궁궐에 매달아가지고 밤에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네로의 궁궐을 밝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참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모습을 네로가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웃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로의 궁궐에는 사람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한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했습니까? 300년 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가 너무 심하고 잔인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하로 숨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생활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병들거나 혹은 나이가 들면 그곳에 묻혀서 죽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에 가게 되면 곳곳에서 지하 카타콤 무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켜요. 정절을 지켜냅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는 이 기독교가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옥에 갇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매 맞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함을 받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과 봉헌 생활과 봉사의 생활과 주님 섬기는 생활 잘할 것을 마음에 약속하고 다짐했으면 지켜야죠. 그대로 해야죠. 그러나 안 지켜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꿔져요. 달라져요. 정절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정절 지켜야 인정받죠. 칭찬받지, 존경받지. 어떤 경우에는요, 참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정절을 안 지켜. 아이들 버리고 아내 버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저 아버지의, 나에게 이 몸 준 아버지의 피 다 빼버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절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켜야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믿음의 정절 지켜. 정절 잘 지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영적 정결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셔야 돼요. 정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은혜 베푸세요.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며 주의 길을 곧게 갈 때에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여러분 신앙의 계승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믿음 계승 되기를 바란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들이 웃어요. 웃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정절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절의 본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받고 누리며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유력자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아주 힘있게 능력 있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교회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정절의 본이 되어서 상급과 멸관 칭찬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